여기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도 어수선하고 복잡한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를 듣다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잠시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도자가 되려 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또 그 심령의 계획들이 악하지 않게 하시고 선할 뿐 아니라 정말 이 21세기 초엽에 저들의 지도력으로 말미암아 만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는 복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힘도 능도 없사와 이 자리에 있으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동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결코 부족함이 없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선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그 깨달은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유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힘차게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 직전에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또 이렇게 경선에 대하여서 불복이니 또 뭐 인정하지 않느니 이런 차원을 떠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선거의 의미와 가치가 무색해진다고 하는 그런 원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이 저녁 시간에 기자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지치거나 낙심하지 말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시되 오늘 보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만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일선에서 또 직접 돕지 않을지라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응원하는 지지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되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또 기도하시는 모습을 수시로 또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보여줄 수 있는 황교안 대표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우리나라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뭐 요즘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다고 제가 나서서 나도 대통령 하겠다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봐야 뭐 저 미친놈 또 하나 나왔네 그 소리밖에 더 듣겠어요? 내가 우리 뭐 기도할 뿐이고 저는 지금과 같은 그 이렇게 돌아가는 분위기로 볼 때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대통령을 하려고 그러면 하여튼 80% 적어도 80%는 지지를 받아야 이 대통령 하지 어려울 거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고 그런 가운데 정말 이거 국민을 위한 그런 지도가 펼쳐지는 우리나라의 장래가 되면 참 좋겠다.
뭐 그렇게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뭐 재단도 하나 없는 제가 무슨 능력을 바라겠습니까? 오늘 저녁 시간에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깨달음과 은혜를 좇아서 함께 나눌 뿐입니다. 아무쪼록 황교안 씨든 홍준표 씨든 윤석열 씨든 모든 여타 이 대통령 후보자,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예비 후보자 여러분, 앞으로 아직 후보도 아니잖아요. 후보가 되기 위한 예비 후보로서 후보를 선택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근데 후보도 아니고 후보를 선택하는데 이렇게 잡음이 심하고 이렇게 부정이 난무한 데서야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런 형편은 저 전체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북한의 정말 그 독재주의 현장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정홍원 씨인가요? 이 국회 국무총리를 지냈던 분. 그분이 말이죠. 뚝심 좋게 황소라도 한 마리 잡을 정도로 좋은 덩치 갖고 있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당내의 그 선거를 하는 일을 국가 전체의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고 그런 식으로 상식선에서 벌써 이건 틀려먹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생각하기 나름이라 그러지만 아니죠. 이건 어떤 상식선에서도 국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하나의 정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당이 그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왜 맡겨요? 그러려고 그러면 선거관리위원이 필요가 없지. 그렇잖아요. 선거관리위원은 당내의 선거관리를 주장하라고 세운 건데 그럼 그 안에서 해결해야지 왜 그 바깥에다가 해요. 그래서 그거부터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니까 정홍원 전 국무총리께서도 정말 존경하고 이럴 만한 분이 왜 그렇게 실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홍원 전 국무총리께서도 이번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당 대표인 이준석 씨가 하버드 대학 간판 걸고 뭐 이상하게 하는 이런 일들 이것도 반드시 역사는 얘기할 거라고 보고 이제라도 제1야당의 선거 현장이 바로 잡히면 좋겠어요. 홍준표 씨도 진짜 사나이답게 나몰랑 하지 마시고 이 정도 됐으면 정말 사나이답게 그러냐고 그러면 이건 안 되지. 그리고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그 실력을 가지고 본때 있게 배지 딱 내려놓고 사나이답게 뛰면 진짜 되실 분이면 누가 뭐라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진짜 지도자다 나서지 않겠습니까?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당신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냐고. 당신은 그런 데 안 와봤으니까 모르지. 그럼 할 말이 없죠 나는. 박 목사가 무임 목사로 지금 3번을 지내고 3번째 무임 목사를 4년이 지금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유가 없겠습니까? 교계의 깨끗함을 위해서 최소한의 목회 윤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 쫓아다니지 않고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께서도 여러분들 앞에 와서 굽신굽신하는 목사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박 목사를 필요한 곳에 세워주시는 그런 대의를 저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람의 말을 하는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이 된다고 하면 뭐 다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애매하게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굽신굽신하기보다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 교단적으로나 또 우리 교계적으로나 우리 한국교회 전체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사람 쫓아다니면서 사람들 바라보고 굽신굽신하고 그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비겁하고 비열하고 냄새나는 인간의 속물근성으로 목회 현장까지 그렇게 들쑥 쑤시고 그렇게들 하지 말자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는
제가 그동안 삼가해왔던 이야기들, 마음의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터뜨리게 하시는구나 하고, 욕을 들어먹을 각오하고, 뭐 욕을 하는 사람은 그 욕 자신에게 돌아가기 바라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충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야. 오늘 낮 시간에 우상숭배의 데모 버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4절까지만 본문을 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녁에는 5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제 너희는 우상숭배 말라.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너희는 우상숭배 말라.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학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뭐 그게 정답이라든가 그게 절대 진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설교학에서는 이 설교 제목이 10자, 맥시멈 12자를 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게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건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래요. 그러나 강의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강사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설교 제목 하나가 그 길이와 또 그 설교의 내용에 따라서 그 한편의 설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좌우지한다는 얘기죠. 핵심적인 내용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다가 그냥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우상숭배하지 말라. 너희는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지자가 뺐네요. 너희는 우상숭배 말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단적으로, 우리 진중 세례도 아주 집단 세례를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집단적으로 준 세례가 있죠. 그게 뭐예요? 홍해 바다를 지나는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구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먹고 마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으로 주신 신령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음식과 신령한 음료다. 그런데 그 모든 먹거리의 배경, 그 모든 것들에 주신 주체를 누구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단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은 이처럼 우리 모든 인생의 생수의 강이 되시고 또 말씀의 떡이 되심으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능력, 생명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점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전하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역사와 같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생명 유지를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꼭 하는 큰 일이 있죠. 그게 뭐예요? 식사예요. 오죽하면 먹는 것도 일이라 생각해가지고 식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여러분 먹는 것이 일이로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나이가 되고 또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면 이 밥 먹는 일이 진짜 먹는 일은 일이구나 하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식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생명이 어떻게 돼요?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을 먹고 마시는 행위가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먹고 마실 수 있으나 이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함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공동체적인 식탁 공동체의 개념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다음 예배까지는 모두가 어떻게 해요? 개인적인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적 식탁 행위로서의 예배 의식, 예전 의식, 또
월십 서비스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 예배를 마친 다음에 또 나누는 뭐가 있어요?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서 음식을 서로 나누는 행위. 이것 또한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식사하는 행위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거나 그걸 집단체적인 어떤 급식 행위 정도로 본다고 하면 그거는 올바른 교회 이해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 그래요? 성도가 식사를 통해서 나누는 그 자체도 예배의 후속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로 식사를 나눈다는 이것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공동체 의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양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식탁을 나누는 이 교제는 하나님의 예배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결되고 연속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성도 간의 교제를 못하게 하고 식탁을 나누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역 지침들은 긴급 상황에서 긴급히 행하는 것이야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철저하게 위생을 점검하고 철저하게 위생에 유의하면서 이렇게 서로가 식사를 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하는 일들을 원천봉쇄하고 하지 못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단언지하에 말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에 다름없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당국에서 또 우리 당국자들 가운데 특별히 방역 당국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 일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거나 또 폄하하거나 또 함부로 규정해서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적인 이 믿음의 행위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거나 또 방금 표현했던 것처럼 악행에 가까운, 여러분들은 악행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방역당국자들은 국민을 생각하고 성도들 생각해 준다고 하겠지만 그것이 과하게 되면 그 뭐예요? 악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인 살인이나 의도적인 폭력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폭력이나 살인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참 일이 복잡해지잖아요. 우리 방역당국자들 그렇게 수고하고 해서 내가 한번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방역당국자들 지금 정은경 씨인가요? 정은경 씨가 무슨 방역당국의 지금 총책인가요? 청장까지 가신 분, 여자분이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인사드릴 기회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정말 그 수고에 노고의 박수를 쳐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렇게 방역이라고 하는 이슈를 가지고 과도하게 여러분들이 책임도 못 지면서 과도하게 제어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흐트리는 행악의 종자요. 극단적으로나 심하게 얘기하면 사단의 역사에 매여 있는 자들이라 말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그 말 못하면 안 되죠. 아이고 나도 믿는 자요. 나도 정말 이 국가를 위해서 하는데요. 하란 말이야. 하되 그것이 과하면 돼요, 안 돼요? 과유불급이라 모든 게 과하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지금 교회를 이렇게 묶어 놓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 아니면 여러분 후손 때에 가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목사는 알기에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역당국에서도 과도하게 교회를 틀어막지 말고 교회에서 문제가 또 발생했으면 독감이 발생하고 사스가 발생하고 기타 여러 전염병들이나 여러 긴급한 질병들이 우리 주변에 그동안 얼마나 만연해 왔습니까? 그때 맞게 조처를 해도 되지만 지금은 그 정도가 어때요? 너무 과하기 때문에 여러분 책임질 수 없는 이 일에서 더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령을 상하지 마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속히 우리 한국교회가 더 이상 국제사회 속에서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지 말고 더 이상 분명하지도 않은 이 바이러스 문제 가지고 공포 분위기 조정하는 그런 우리 방역당국과 정부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생명수가 되시고 생명의 먹거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필하면서 5절에서부터는 전혀 앞에 있는 내용과는 다른 분위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자,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적인 역사에 있어서는 언제예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네, 잘 들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점에서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그 시제가 과거요? 현재요? 미래요? 미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가 있었던 그 시점에서부터는 먼 미래에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의 시점에서는 뭐예요? 먼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현재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의 얘기는 뭐예요? 그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지금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요, 없어요? 인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인지하고 있는데 그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을 당해서 단체적으로 세례도 받고 신령한 음식과 물도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종말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다 멸망하였다는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다만 누구만 요단강을 건너서 완전하게 입성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물론 거기는 성경에서는 단 두 사람만 얘기한 건 아닐 거라고 봐요. 그와 그에 딸린 몇몇 종자들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근데 그건 다 하지 않았겠지. 부녀자들은 다 건넜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자대로는 이제 보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아주 극소수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멸절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 제가 오늘 낮 시간에 말씀을 전한 것이 우상숭배 데모 버전이라 얘기를 하면서 6절과 11절에는 이 말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그랬죠? 본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바울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에서 다 어떻게 했다?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시대의 여러분이나 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멸망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듯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의 얘기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잖아요. 과거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던 이 이야기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보고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안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건 뭐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이 멸망할 수 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멸망할 수 있음을 외쳤던 그 바울 사도의 메시지처럼 2000년이 지나 그 말씀을 보고 있는 오늘 이 시대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멸망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 않아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저는 뭘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앞에 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멸망을 당한단 말이에요? 우상숭배하는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너희는 우상숭배 말라.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저녁에 이 시간에 여기서 저는
간음한 여인, 과거형이죠. 간음한 여인, 간음하는 현대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간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필 외에 모든 행위가 간음이잖아요. 이러한 간음을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누구를 나놓고 더 사랑하는 게 간음이에요. 하나님을 나놓고 더 사랑하는 게 간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간음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의 미운 행위, 불법 행위, 잘못된 행위가 뭐예요? 오늘 제목을 잘 생각을 하면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예요?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낮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상숭배가 뭐예요? 말 그대로 어리석은 상, 만물, 상, 여러 물리적인 그런 것들, 그걸 성경에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은 눈에 띄니까 저놈 자식 저 우상숭배하는구나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심적으로, 그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의지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우상숭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숭배하는 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하는 행위예요? 그것은 간음하는 행위단 말이에요. 간음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워낙에 간음은 드러나지 않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나 지금이나 그런 감추게 드러나지 않은 간음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드러나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 세상에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긴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런 것은 이 세상에 비밀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선거 문제를 가지고 쉬쉬하면서 비밀로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 투표에 있어서의 세 가지 요소가 뭔지 알아요? 뭐 상식선에서 얘기한다면 뭐가 보장이 돼야 돼요? 비밀 투표가 보장돼야죠. 또요. 평등하게 누구나 이 투표하는 데 있어서 그 차별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선거에 이 세 가지 뭐 핵심적인 게 있잖아요. 우리 이거 청소년 시절, 초등학교 청소년 시절부터 배워왔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확 얘기하려니까 안 되는데 메모도 안 해놓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선거에는 이 몇몇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비밀투표인데. 지금 우리 북한이 비밀투표가 보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밀투표에서 잘못하다가 목숨 잃고 상하게 될까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쉬쉬쉬쉬 하면서 그냥 하나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와 비슷한 일들을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백주의 대낮에 음란을 행하듯이 하고 있는 것이 모바일 투표 아니에요, 지금. 예? 우리 성결교단에서도 모바일 투표 한번 했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했다가 올해인가 이번에 지영은 목사님이 총회장 되신 요때 이번에는 그거 안 했잖아요.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의 동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그분을 중심으로 또 몇몇 분이 정보통신위원회에서 모바일 투표하려고 막 이렇게 그 수고는 가련하고 귀하지만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 시간을 절약하고 뭐 몇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보내놓은 게 총대잖아요. 근데 원래 기계적인 걸 이용해가지고 다 드러나는 비밀투표도 보장이 안 되고 그렇게 하는 아니라고 말은 하죠. 근데 그것은 데이터적으로 다 분석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비밀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본 것처럼 조작이 가능한 그런 일은 없다고 하지만 그게 있으니까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가지고 그리고 온라인 투표 개표라고 하는 것은 주행위예요, 보행위예요? 보예요, 보.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빠른 개표 상황을 통해서 편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런 게 행해진 것이지 이게 주 수단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
좀 늦으면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진실하게 거짓 없이 정확한 사람이 당선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확딱 해가지고 거짓과 위선과 술수와 모사로 엉뚱한 사람을, 소수 몇 사람들의 뜻에 맞는 사람을 만들어서 이것이 지도자다라고 하면 그걸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부정이잖아요. 그럼 부정이 선거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법정 형량을 구현해야 돼요. 심지어는 사형에 쳐야 된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중요한 자유민주주의의 선거제도가 유야무야되면 대한민국의 자유는 보장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당은 완전히 문제가 심각하니까 저는 말도 안 하는 거고, 야당에서도 말이죠. 알만한 사람들이 비굴하고 비열하고 비겁하게 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은 분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분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강단에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도 됩니까? 어이구 그래도 됩니까? 그러니까 겁쟁이고 종교인으로 추락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강단도 하나 없는 무인 목사이지만 나도 이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세상에 내보낸다는 건 인간적인 두려움도 없지 않겠어요?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말해야 될 때 말하지 못하고 나중에 나가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희롱하고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말이죠. 자, 또 조금 잠깐 다른 얘기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지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과거를 봤던 바울 사도가 현재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그의 미래에 있는 우리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바울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얘기했던 이야기.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세계 교회사 속에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천국 간다고 하면서도 천국 못 간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최근에도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3대 목회자,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3대 목회자인데 그들이 천국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이렇게 했던 별소리가 다 나오더만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내용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겠죠. 그 영적인 세계에 깊이 있는 걸 제가 다 봤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뭐이가 뭐에 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랬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부자에 국한된 얘기라 할지 모르겠으나 그만큼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만만한 거예요? 만만하지 못한 거예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믿음으로 볼 때 우리의 돌아가야 할 뭐라고 고백해요? 본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본향을 가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못 간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저는 신학적으로나 또 성경 해석학적으로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한 번씩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저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노아의 홍수 시대에 죽었던 인물이 얼마나 될까요? 알 수 없지요. 노아 시대에 죽었던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서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하면 그게 누굴까? 한 번씩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 소설적인 또 기상천외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요즘 영화를 만들거나 드라마를 만들 때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전생과 내생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걸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저런 걸 만들어낼까 생각을 하면서 그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고 다 생명을 잃어버렸던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이 한번 기회를 주셔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 나를 포함해서 우리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뭐 어그러진 얘기일지는 난 모르겠으나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죠? 이게 무슨 일이지요? 그게 기도로 다시 정신을 차리곤 해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뭐 할 기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으로 갈 수 있는 제정신 차린 삶을 살라고 하는 정말 복된 기회를 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기회마저 우리가 잃어버렸다. 그럼 우리가 다시 본향 갈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뿐더러 이것은 확실한 어디에 갈 감이에요. 지옥불 던져질 감이 되지 않겠어요? 그거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번쩍번쩍 잠이 깨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금 군 생활 이전과 이후가 체질이 많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요즘 절대 수면 부족인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뭐 거의 한 진짜 반세기, 한 25년 이상, 그죠? 그러니까 결혼 전인부터니까 한 30년 가까이는 지금 수면이 절대 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그 식사량 그거 가지고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이게 절대 부족인 수면으로 어떻게 이게 유지가 하나 나도 모를 정도로 지금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뭐냐 견딜만 해요. 한 번 살지 두 번 살겠어요? 그럼 염려는 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이렇게 살아가는데 기가 막힌 노릇이죠. 자, 너무 다른 얘기로 가서 다시 말씀으로 집중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소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에 있어요? 우상숭배에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뭐라고 그랬죠? 물리적인 우상숭배를 포함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정신적인 행위까지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아주 그 드러나는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 오늘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났어요. 5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음행하는 사람. 9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시험하는 사람. 10절을 보세요. 어떻게 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잘 보세요.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세례를 받은, 애굽에서 탈출하고 신령한 음식과 물을 마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뭐예요? 음행하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누구를 시험해요? 주를 시험하다가 10절에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뭐 하다가? 원망하다가 저들은 죽게 되었고 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고 원망하다가 또 그들이 어떻게 돼서 다 멸망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뭐예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음행하는 일이나 시험하는 일이나 원망하는 일에 발이 어째요?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와서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그들이 누구라고요? 우리 선조들, 바울사도가 얘기하는 이스라엘 그 당시 모세 시대 사람들은 바울이든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서는 다 뭐예요? 선조들이에요. 그죠? 그들 선조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가 됐다고요? 본보기가 되었다.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누구?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사도와 고린도 교회. 그 바울사도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그 메시지를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와 저와 여러분 우리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깨우치기 위하여 뭐가 기록되었어요?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는다는 것 그 자체로 우리는 뭘 받은 자들이에요? 복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영상을 보시고 저의 말씀을 또 나누고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제가 다 알지 못하는 불특정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마음 어떤 감정으로 들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황교안 씨를 비롯한 여러 정치인들에게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부탁하는 이야기를 홍준표 씨 등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함께 동행하고 있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인간적인 어떤 욕심에 교회 한 자리나 차지해가지고 적당주의에 빠지고 종교인이나 직업인 정도로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해롱해롱하면서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목사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나 하면서 자신의 정치 행위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선후배 동역자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메시지를 보시고 욕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욕하기 전에 박성수 목사가 비싼 밥 먹고 이런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인지 박성수가 얘기한 얘기인지 판단하시고 여러분들도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서 목사라고 다 구원받나요? 아니잖아요. 목사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목회자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다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깨어 경성하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이 백성을 위해서 누가 울겠어요? 누가 기도하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종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만들어서 밥벌이한다. 이런 영상을 만들고 코멘트를 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라는 신을 만든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의 심정이 어떨까 생각하면 목회자로서 너무 뜨끔뜨끔하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동역자 여러분은 다시 한번 우리의 동역자됨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운영하고 또 우리 목회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공개해 주시는 그러한 재정을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국가가 좌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에 내몰려가지고 맥없이 쓰러지는 우리 동역자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 서헌재 목사님 이분은 법학 전문가로서 목사가 되신 분인데 아마 이분도 앞으로 힘을 내셔서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정진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만 목회자의 종교인화를 다시 한번 근신하여서 회복하시고 예배 시간인 줄 알면서 어디서 전화를 하고 방해를 하는 거야.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추락되지 아니하도록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도 그저 예배 시간에 참석할 거 아니면 예배 시간인 줄 알면서 그렇게 전화하고 방해하고 하지 마요. 그러니까 듣고 있으니까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왜 전화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제 말씀을 다 마치는 무렵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나 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신실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더 이상 추락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함께 믿음으로 힘껏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